2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이 수고와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수서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동안 했던 경관 신앙의 뿌리 네 가지 요소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관 신앙의 뿌리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번째인데요. 시험에 이김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하시기 전에 네 가지로 무장했죠. 첫 번째는 뭐죠?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셨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무장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 주님이 무장하셨고 정말 공생의 삶을 승리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오늘도 이 요소들로 무장한다고 한다면 견고해질 것이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2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네 가지 요소로 무장한다면 견고한 뿌리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험한 자 사탄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부터 공격을 해요. 사실 사역하기 전부터 지금 이게 공격한다고 말합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공격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아이들을 헤롯 대왕을 통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제 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마지못해 시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맞대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은 피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시험은 안 받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넌더리를 해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부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던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얘기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평가한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결같이. 오늘 13절에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 연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받으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십자를 지셨지, 그 겟세마네 조차에서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왜 이렇게 시험에 응하셨냐 이게. 성경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먼저 생각나야 돼요.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듯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주님이 생각나요. 두 번째, 모든 시험을 당하신 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어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모든 일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잖아요. 유혹하는 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뭘 받으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꺾기 위하여 정말 강력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승리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고 기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시험이 왔을 겁니다. 예수 믿고 좋았던 그 기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시험이 다 왔을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았고 기뻤고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 다음에 다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도 시험이 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칠 때도 뭐예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오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베드로도 사단이 뭐라 그래? 밀가루듯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그랬어. 밀가루니까 얼마나 이게 막 얼마나 정한 겁니까? 빠릅니까? 근데 그렇듯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결같이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 오늘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을 애당초 못하게 해요. 복음에 살자 생각조차 못하게 해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해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을 이유들을 막 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갖도록 유혹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든지 형식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세속주의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변질시키는 신앙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네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우리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는 주된 무기들이 오늘 여기에 공개됐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씩 공개해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무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무기는요, 아담이 넘어갔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고통을 당하게 했던 무기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도 이 무기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요. 마귀는 언제 우리를 시험할지, 어떻게 시험해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격해요. 예.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무조건 낚싯대 이렇게 내린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 고기가 어느 때 어디에 어떤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고기를 잡아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걸려들을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잘 알아요. 그것을 꼬드겨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공격이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무작정 시험하지 않아요. 무작정 들여대지 않아요. 유혹할 것을 보고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반나 금식하고 계셨고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날수가 다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다 했다 이게. 다함에 줄이실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뭐야? 40일 성령 충만해서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공격하지 못하겠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날수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 기도가 줄일 거 아니에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금식 초기에 공격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이 다 끝나. 이제 드디어 40일 금식했다. 네. 이제는 내가 다 광야의 영성으로 내가 무장했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배고프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언제 저 동네까지 가서 밥 얻어 먹겠냐. 지금 네 발 옆에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너 허기진 배를 어떻게 돼요? 채우라고 마치 옆에서 위하는 척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금식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하면요 배는 게 없어요. 매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어떤 분들은 한 끼만 해도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근데 보통 한 3, 4일 정도 하면요 배는 게 없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한 3일 정도 해야 이제 눈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너 배고픈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너가 힘을 얻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밥을 든든히 먹어야 살아갈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배고픔을 빨리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음 규절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을 해요. 네.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에 보면 횡령죄가 있어요. 횡령죄. 제가 잘 아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형 친한 친구인데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냐면은 국가에서 내리는 그 연구비를 1억 2천을 횡령을 했어요. 그 1억 2천 가지고 사사로에 쓴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에 1년을 때린다고 합니다. 교수들은요 1,000만 원에 1년을 감옥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12년을 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석학이에요. 굉장한 석학인데 얼마 전에 형이 면회를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교수들끼리만 집어넣은 감방에 가 있대. 근데 다 1,000만 원에 1년씩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TV에 뭐 횡령했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1,000만 원에 1년씩 가서 있는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게 터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그 형님이 이제 형의 친구죠. 조금 있으면 나온다는 거야. 왜 나오냐니까 하도 모범수라서. 교수들은 또 모범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범수라서 지금 6년 지났는데 이제 곧 나온대요. 거기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박탈당해요. 모든 게 박탈. 그러니까 뭐냐면 횡령죄처럼 사탄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지고 당신을 위해 좀 쓰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당신을 위해 좀 쓰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사로이 쓸 것을 지금 뭐예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함부로 회사 돈을 갖다 쓰는 거, 사사로이 쓰는 거,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게요. 너 하나가 그거 마음대로 쓴다고 회사 넘어지느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왜 너만 깨끗하냐? 아닙니다. 도둑질하자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남의 재산도 보호해 주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의 핵심이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요 회사에 손을 주면 안 돼요. 회사에 이익을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근데 너를 위해서 남들도 쓰는데 좀 하라 이거죠.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유명한 내비게이터 하신 분이 있는데,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그 자동차 공장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져갔던 자동차 부속품을 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공장 하나 더 줬대요. 실화예요, 실화. 내가 하나 뭐 갖다 쓰면 좀 어때? 다 갖다 놨대요. 공장 하나 더 생겼대. 창고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유혹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다음번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눈짓을 합니다. 오병이여 또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삼겠습니다. 왕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병의 역사를 해주세요. 그 눈짓을 사인을 딱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만나가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만나가 떨어지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곡식을 얻어야죠. 곡식을 얻어야죠. 물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만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눈짓하면서 우리에게 또 오병의 역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래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귀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축복들 사사로이 너를 위해 쓰래요.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정말 11조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10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머지 10의 9 사사로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재물의 주인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에요. 너 능력 너를 위해 써라, 그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5절에 7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 영광 딱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알아요. 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늘의 영광 맛봤지? 세상 영광 더 짜릿해. 그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 당신 그것만이 다인 줄 알아? 세상 영광은 말초신경을 더 자극해. 그래서 너 예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단 한 번만이라도 누려보라고 유혹하라는. 그 대신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자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그죠?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경배가 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드기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도 영광 받아야지. 왜 아버지만 영광 받아? 둘째에 서름 없어? 당신도 나처럼 하면 영광 받을 수 있어. 경배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절해봐. 이미 사탄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경배를 다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유혹을 했고, 그리고 그 재미가 쏠쏠하다는 걸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사단이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드기는 거예요. 봐라, 당신 왜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를 돌리게 하고 성부 하나님만 경배받는 얘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는 영광 못 받아도 이 땅에서는 나처럼 영광 받을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신 나간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죠.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뺏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8절에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죠? 사단아, 너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다 살아가도록 좀 다 유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빨리 저 사단의 저 유혹에서 세상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TV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버리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다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알아요. 자신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혼까지 팔아버린다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 영광 얻으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맛보라는 거예요. 너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뭔가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갑질의 재미를 한번 맛봐라. 다 똑같은 거예요. 갑질의 재미를 맛봐라. 얼마나 짜릿한 줄 아냐. 그냥 신호만 보이면 그냥 즉각 달려오고 이런 것들. 사탄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 안목의 정력 가운데 살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남들이 얻고자 하는 그 영광 너도 얻으라고 그래요. 근데 잠언은 뭐라 그래요? 이런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과 같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 했어요. 세상 영광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라 했어요. 영혼이 잘됨이 정말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뭐야?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도록 우리들이 수고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당장의 영광보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세상 영광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짜릿함보다 나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가 있어요. 9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시편 이제 91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말씀으로 시험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있지 않소?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보이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시편 91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했고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91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서 너를 갖다 인정하고 높이고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렇듯하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왜 죽여요? 안 죽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떤 그런 거,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오로지 정말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너의 정체를 보여주고 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정신 나간 질문이에요. 주님은 절대 안 뛰어내려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이 뛰어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어요. 조중동에도 나왔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중고등부에 데려갔다가 무리로 걸으라는 설교를 하다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내려가는데 뛰어내렸다가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은혜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줄 줄 알았대요. 네, 그거 우리 조중동에 나온 신문입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 이런 시험을 계속해요. 우리 기도에도 나와요. 뭐냐면은 사단이 기도할 때 유혹을 해요. 애야, 너 기도할 때 조건을 걸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꼼짝 못할 거야. 너 만약에 이 기도 안 들어준다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해봐. 너 이 기도 안 들어준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해봐. 나 교회 안 나겠다고 한번 해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와줄걸?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줄 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로 알고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단은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험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일을 벌려버려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일을 확 벌려요. 믿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눈물로 호소하는 요즘 간증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왔어요. 김구약 선교사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그 섣부른 자매들이, 섣부른 기독교 자매들이 그 무슬림 영혼을 전도한다고 결혼하는 자매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추방돼가지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갔다가 정말 자기 살려달라고 그런 자매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광신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종이 한 잔 차이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김인이야, 큰 믿음으로 큰 기적 나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뻥쳐보라고 그래요. 지금 사단이 지금 뭐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너를 드러내고 너를 과시하고 너 이름 한번 내고 한번 인정받고 한번 해보라 이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말씀 응하는 인생 되자고 해놓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 응한다고 해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죠? 사탄은 이생의 자랑을 좀 하면서 살아보라게 해요. 그래서 우리 손주 자랑하려면 돈 500원 놓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요 사단의 덫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실제적이고요 정욕적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핵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너의 유익을 위해 살라. 신앙을 가져도 기복신앙을 가져라. 우리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만을 계속 강조하고 설교하라. 그렇게 유혹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 구하라고 그러고, 신앙을 가져도 세상 영광, 어떻게 하면 성공을 위해서 그냥 막 신앙생활 하라고 막 유혹하고, 교회도 축복만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해요. 창리 20주년 속이 썩어가지고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뿌리가 견고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아담이 시험에 빠짐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김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장면을 딱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아도 천국이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아도 천국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이기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시험에 이겨야 되고, 오늘 말씀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그 길을 알려줘요. 근데 이 길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의 뿌리 네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견고케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지혜로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했어요. 심지어는 사단이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미혹해요. 그래도 우리가 바른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이단이 뭐예요? 말씀으로 미혹받아서 이단이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네? 여러분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큐티 생활하고 정말 인도함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견고한 신앙의 뿌리 두 번째 똑같아요. 뭐예요?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라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공격이 분별이 돼요. 영적 생명에서 벗어나요.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생명이라서, 영적 생명이라서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생명에서 벗어나요. 분별이 돼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주일을 하다가 우리 20주년 했어요. 20주년 행사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수고한 만큼 진이 빠져가지고 탈진돼가지고 아휴 넉넉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네. 누가 나 수고를 안 알아줬다, 누가 내 노력을 안 알아줬다, 나에게 인정하는 말 안 했다, 안 해줬다, 나 다음에 안 해, 이제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오는 그 허무감이 있어요. 그 허무감을 사단이 딱 공격하거든요. 허무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허무감이 딱 있을 때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이루었을 때 허무감이 쫙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때가 공격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 타락한 목회자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해요.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세 번째, 우리 신앙의 뿌리를 무장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장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을 물리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하나님 시험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하나님만 경배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경배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막 시험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려고 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오늘 이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무장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내가 시험을 반드시 이기겠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20주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성령의 도움이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로 내가 석방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해요. 오늘 2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수고요, 헌신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그렇게 수고와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